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티치 에브리 네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두 세션에서는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그 범선으로 돌아가 보죠. 그 여의사는 한 주가 지나면서 모든 이에게 따뜻한 분이 되었습니다. 범선에는 배 위에서 돛작업을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갑판 청소도 돕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청년이 배 구석에서 몰래 우리 세션을 듣고 있더군요. 세션은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한 것이라 그 청년은 엿들은 셈이었죠. 범선 여행 중에 터키에 들렀다 왔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러더군요. 한 주 내내 얘기를 들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전 말했죠.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제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제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세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일이라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돛작업을 하는 위쪽으로요. 돛이 얼마나 멀죠? 그렇게 우리는 돛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더군요. 전 거기 서서 말했습니다. 네, 무슨 문제죠? 대학을 3번이나 중퇴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잔뜩 신났었는데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흥미를 잃고 낙제점을 받았죠. 그런 다음 2번째 대학에 들어갔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3번째로 대학에 갔죠. 대학 사이에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구했죠. 근데 몇 주가 지나면 싫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거나 해고됐어요. 엄마 아빠는 점점 불안해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시나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요, 이해가 안 갑니다. 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할 능력도 있는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래요? 아버지 얘기요? 아버지랑은 상관없어요. 이건 제 문제예요. 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세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전 아버지 기대치에 늘 못 미쳐요. 그런가요? 제가 받은 성적이 모두 A고 B를 하나 받았다고 고함치실 뿐이에요. 제 삶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항상 집에 없으시죠? 아버지랑 잘 지내긴 하나요?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살고 전 제 인생을 살죠. 아버지가 보고 싶긴 한가요? 아버지가 보고 싶냐고요? 아니요, 별로요. 보고 싶을 텐데요. 아버지가 있었던 건 맞죠? 제가 원했던 그런 아버지는 없었어요. 정말요. 뭔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거나 인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럼요. 항상 그래요. 매번 실패를 거듭했으니까요. 좋아요.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싶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학교에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돕고 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게 학교에 붙어있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서 그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나오더군요. 전체는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버지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전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긍휼을 좀 가져보세요. 아버지가 받을 자격은 없겠지만요. 아버지에게 마음을 좀 여시고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외롭다고 느끼시진 않을까요? 아버지가 항상 출장 중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바라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리치고 나서 아들내미에게 너무 심했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죠. 혹시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친했었나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아버지를 때렸어요. 할아버지와는 아예 연을 끊었죠. 그럼 아버지가 당신과 관계를 맺는 법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제가 한 일은 그에게 긍휼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윽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긍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죠. 아버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오랫동안 제 마음에 아버지와 저를 갈라둔 벽이 있었어요. 전 아버지가 그리워요. 제가 범선을 타는 동안 그 벽을 허물었다는 걸 아버지가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들로서 하는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떠나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용서했고 전 그에게 제 명함을 주며 명함 뒷면에 개인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몇 달 뒤에 연락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그가 실제로 연락했어요. 저 대학에 다녀요. 올 A 받았고 더 이상 대학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졌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시작한 지 2주 만에 시급도 올랐어요. 인생이 다 괜찮아졌어요. 그때 대학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저를 도와주신 거죠? 대학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문제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였죠.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 고통과 번민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세션 3에서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시죠. 그리고 세션 4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그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궤도를 준비했는데요. 충격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제겐 충격적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 기도문이에요. 살면서 대부분이 이 구절을 여러 번 암송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가르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쯤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하죠.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중간 부분은 대단하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책임과 잘못을 용서하시되 우리가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적인 기도 방식이죠. 뭐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세상에 자신의 타인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보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비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구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기도란 그렇게 이루어져요.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죠? 주 기도문에서 아멘이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화제를 전환하실 법도 한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중요한 문제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아셨거든요. 이유를 알려줄 테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건 조건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가 이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하기까지 너희를 전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용서해야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어떠셨나요? 어디에서 멈춰서 이렇게 말하셨나요? 나는 저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
너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 그 순간부터 용서 없음이라는 죄가 자신의 대차 대조표에 모두 적립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용서 없음의 죄는 원수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게 만듭니다. 고문자가 고문할 정당한 권리를 얻은 겁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가르친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모두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임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점들을 보실까요? 1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그만두신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의 책임과 죄를 용서했을 때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2번, 용서받지 않은 죄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두 단어에 밑줄을 그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 인생의 괴로움의 법적 근거입니다. 어떻게 고문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권리를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문하는 자에게 내어주십니다. 무슨 근거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움을 겪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문으로 원수가 들어오는 거죠.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에 내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물론 사실이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용서치 않으면 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으리라. 복잡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점심 식사 후에도 세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다룰 거예요. 어떻게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치 않을 때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수 있을까?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분명한 건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번, 괴로움은 여러분에게 신체적, 영적, 정신적, 재정적, 또한 감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인도에 텐을 초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인도 전역에 100에서 150명의 주교들을 모아 10개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우리를 만나려 한 것이죠. 주요 인사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아내 얘기를 했죠. 아내가 끔찍한 암에 걸렸는데 다음 날에 대규모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기도하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며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용서치 않을 사람이 있구나. 그를 용서하라. 잠든 아내가 벌떡 깼어요. 저와 점심을 먹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한밤중에 일어나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다음 날 제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아내가 말했죠. 나 병원 갈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을 용서했거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암이 있잖아. 심각한 암이라고. 아내가 말했죠. 아니야. 암은 내가 용서치 않아서 생긴 거였어.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암이 생긴 거라셨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말했죠. 전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 사람들이 아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내가 말했죠. 칼 대기 전에 엑스레이 사진부터 찍어보세요. 병원에선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의사들이 다 와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엑스레이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암이 사라졌네요. 어디 간 거죠?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죠? 아내는 의사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아팠던 거예요. 한 가지 죄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죄가 침투하지 않게 하도록 단호하게 결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번, 용서하지 않은 죄가 많아질수록 괴로움은 더 심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죄를 다시 짓게 되고 그런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또 그런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괴로움은 또 커지죠. 5번, 별표에 두세요. 용서하지 않아 생기는 괴로움은 기도나 선행이나 사역이나 의술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아프리카로 갔어요. 제 아내인 달린과 저는 친척분과 상에 앉아 있었죠. 그분은 아이가 셋이었는데 상에는 과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사과를 집어가고 있었는데 그 친척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 과일 못 만져. 아내가 말했죠. 과일을 못 만져? 과일을? 못 만져. 난 모든 과일에 심한 알러지가 있거든. 내가 저 오렌지에 손대면 손이 엉망이 될 거야. 애들 먹을 오렌지 까줄 수도 없어. 사과를 자를 수도 없어. 모든 과일에 알러지가 너무 심해. 그런데 제 아내는 아주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해줬죠. 말도 안 돼. 엄마가 아이들에게 과일 하나 못 가준다니 말이 되니? 안 되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니? 뭐라고? 아침을 먹는 중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고? 있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남편의 직장 상사. 우리가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 친척분 남편은 대형 교회 음악 사역자인데요. 상사는 담임 목사였어요. 그분은 이기적인 욕심쟁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친척분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을 계속 상처 입혔어. 그 사람이 싫어. 용서할 수가 없어. 달리는 용서에 대해 잘 알았기에 그분이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게 이끌어줬죠. 다음날 아침에 둘이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어요. 달린이 말했죠. 오렌지 하나 까주겠니? 오렌지 못 만진다니까. 만져도 돼. 하나 까주렴. 안 돼. 피부가 일어날 거야. 아닐걸? 그분은 오렌지를 집어서 껍질을 벗기며 말했어요. 과일을 만지지 않은 지 몇 년은 되었는데 이제 내 손으로 과일을 집어먹을 수 있어. 다른 모든 알러지도 사라져버렸어요. 용서 없음에 대한 이 진리를 모른다면 알러지가 용서 없음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알러지도 일종의 괴로움이죠. 주사를 몇 차례를 맞아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이니까요. 그럼 모든 괴로움이 용서 없음 때문이란 뜻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2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용서하지 않는 미끄럼틀을 타고 퍼지죠. 성경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에서 32절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단어들에 주목해 주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대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단어를 잘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앞선 단어들의 반대말이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7단계의 미끄럼틀을 마련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미끄럼틀이라고 하죠.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 그냥 묻어두고 살자. 우리가 모르는 건 그때 자기 맘 안에 감염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살아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커지면서 골은 상처처럼 퍼져나가요. 팔로 퍼지고 몸 구석구석으로, 피로, 생각으로, 산소로 퍼져갑니다. 퍼져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퍼집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퍼집니다.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더 나쁘게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을 도와줄 때 4단계, 5단계, 6단계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들의 답을 듣는 거죠. 네,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들이 용서하지 않은 게 오래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퍼져나가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말을 냅니다. 진행을 멈출 수도 없어요. 내 용서하지 않는 것은 1, 2단계 정도로만 하고 3단계로는 진행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3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4단계, 5단계, 6단계, 결국 7단계까지 미끄러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걸 알아낼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4년이요. 그럼 분명히 7단계입니다.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7단계 빈칸을 채워가며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살펴보는 동안에 이 이야기들이 자기에게 익숙하게 들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1단계, 빈칸 채우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1단계는 당연히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장 바로 아래에 이런 말이 있죠. 용서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나 행동을 취한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엔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생기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입힌 상처 때문에 당신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기로 하거나 그냥 그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곪아버립니다. 그럼 상처를 잘 덮어도 곪은 데는 그대로 있다가 퍼져나가죠. 두 번째 요점, 2단계는 분노입니다. 불쾌감, 적대감, 저기를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용서 없음은 미끄러져 분노의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당사자나 당사자를 생각나게 한 사람에게조차 격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진정시켜야죠. 분노를 숨겨야 합니다. 공감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어떻게 공감하시죠? 3단계입니다. 어려운 단계에 왔네요. 쓰라림이죠. 재밌는 단계라고는 할 수 없죠. 쓰라림은 날카롭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냉소주의, 가혹함, 냉담,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좌절하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우울하고 혼자 있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단단한 벽을 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쓰라림을 품으면 자기 감정을 마구 표현하기 시작해요. 감정에 들끓으니까요. 상처 입힌 사람들 이야기를 잔뜩 하고 싶은데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4단계는 비방이라는 겁니다. 비방이 뭐죠? 중상이나 타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의 소문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도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태도는 퍼져나갑니다. 상처 입힌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슬며시 웃게 되죠. 상대방의 행동의 동기를 항상 잘못 파악해요. 상대방의 동기가 괜찮을 때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죠. 험담하는 겁니다. 아는 이야기인가요? 험담은 얼마나 자주 하죠? 많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많이요.
누구 험담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험담하는 대상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돕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걸 들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언제 용서할 생각인데? 용서하라니 무슨 말이야? 그럼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듣게 되면 말을 멈추고 이러실 겁니다. 안 돼. 힘든 일이 생긴다니. 안 돼.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게 될 거야. 안 돼.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 5단계는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결혼 생활이 위기를 겪지만 실제로 관계가 찢어지기 시작할 때 5단계가 발생합니다. 분개라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극심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해보는 걸 뜻합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왔다고 하죠. 아내가 말합니다. 맨날 늦어. 1963년부터 늦게 오기 시작했지. 다시는 늦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분명 늦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매일 아내는 계속 남편 잘못을 말합니다. 불쌍한 남편은 이러고 있죠. 2분 늦었을 뿐인데. 이것이 분개입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쓰라린 감정을 담아두었던 거죠. 오른쪽을 보면 어떤 것 같나요? 상대방의 실수를 다 담아두고 상대방의 차가운 행동을 다 담아둬서 이런 사람들을 신뢰해선 안 될 이유를 잔뜩 쌓아두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전 잘못들을 다 연결해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길고 긴 잘못 목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쓰라림은 깊어지고 상대방의 좋은 점은 전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은 남편이 얼마나 많을까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아내가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실수를 책 몇 권 분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워 라고 말을 꺼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상처 입힌 건 몇 번인데 그럼 하나하나 세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오래 용서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죠. 6단계입니다. 이 단어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납니다. 제가 빈칸 밑에 써둔 말을 보세요. 심하게 미워하는 것,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품는 것, 역겨워하는 것, 만나기도 싫어하는 것. 뭘까요? 증오입니다. 누군가에게 분개하게 되면 증오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까요? 그 사람과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불신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서 아예 엮이기도 싫습니다. 상대방을 피해 다니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매우 나빠집니다. 완전히 적이 되는 거죠. 싫어해도 마땅하죠. 이미 분개할 이유를 잔뜩 쌓아뒀으니까요. 7단계를 보실까요? 갚아주겠다는 마음, 해를 끼치거나 모욕하려는 마음, 벌 주려는 마음, 보복을 요구하는 것. 무엇일까요? 복수입니다. 상대방이 한 일을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죠. 남편이 밤에 관계를 원할 때 아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1분 전만 해도 두통이 없었는데 방금 두통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복수심이죠. 나 너무 피곤해. 나 기도해야 해. 오늘 들은 10 강의에서 필기한 것을 봐야 해. 그것도 맞지만 결국 복수심이죠.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가 해도 될까? 너무 피곤해서 그 말을 불편해할 남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부부들 안에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나랑 관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지 뭐. 그렇게 복수심은 계속 돌아갑니다.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요? 직장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신 일의 공로를 상사가 가로채서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를 받으면 여러분이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상사가 한 일을 다 말하고 자기에게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은 회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사무실 비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큰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처 사람이 백마진을 제안합니다. 회사에 모를 테고 나는 이득 좀 봐도 되지 뭘. 회사는 안 되고 상사가 좀 잘렸으면 좋겠다. 복수심입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내면의 욕구가 쌓여서 결국 여러분도 행동하게 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길 빌죠. 그건 저주예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요. 그들이 죽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직접 죽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불러오는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지 않을수록 괴로움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것을 보시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않겠노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죄와 이 죄에서 나오는 훈계와 심판은 단순한 괴로움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부패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에서 분노, 쓰라림, 비방, 분개, 증오, 복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게 당연하죠. 아내와 저는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저를 수없이 용서해야 했고 저도 2번 정도 아내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집에 늦게 와도 아내는 너무나 많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용서하는 마음 없이 행복하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마음에 들었나요? 여러분이 저희처럼 사역을 하게 된다면 자기 몫의 상처만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죠. 목사거나 대학교 학장이라면 섬김의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제 아내는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강의도 많이 했고요. 아내는 시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군요. 용서에 대한 시를 썼어. 시가 너무 좋아서 전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시네 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 달린 마리 윌킨슨을 소개합니다. 아내를 환영해 주시겠어요? 위로 올라가실래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함께 있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저를 용서하셨죠? 네, 그럼요. 이건 시입니다. 왕이 종을 용서했다. 빚이 막대했음에도 종은 탕감을 받고 떠났다. 문을 나서자마자 종은 자기에게 빚진 다른 종을 만났는데 종은 그 다른 종에게 돈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아마 종은 자기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겼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자비와 연민은 사라졌고 영혼은 싸늘하게 되었다. 막대한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 자비를 입은 종의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귀중한 선물이나 우리가 가볍게 여김으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면 용서받은 기쁨은 잊혀지고 이내 파멸만이 찾아온다. 숨을 고르고 주님께서 자기 죄를 모두 씻어주신 그날로 되돌려달라고 간구하자. 그런 후에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각자 받은 것을 나누어 주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또 다른 인생을 바꾸는 강좌 예고편을 확인해 보세요.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니까요. 자유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변화의 명령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독창적인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짐이라는 말을 정리해보죠. 여러분의 짐을 들어서 건네주고 말하세요. 내가 주는 이것은 제가 예수님께 드린 짐이었습니다.